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바로 그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날 그 새벽에, 아직 어둠 그 새벽 미명일 때죠. 그때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가보았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도 무덤가로 달려와서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10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남자 두 제자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자매, 여인 한 명을 납두고 이 남자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지금 혼자 있는데 무덤에 있네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무덤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죠.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께서 배경을 연출해 주셨어요. 이렇게 스산한 비 오는 날 이렇게 울고 있는 이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 표현이요, 통곡했다라는 거고요, 구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또한 울고 있으니 울면서 이어지는 걸 보니까 오래도록 울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신 것도 서러운데,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체마저 사라졌으니 그 슬픔이 아마 더욱 가중되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사랑하는 예수도 잃었고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의 시체마저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상실을 유난히 외로운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옥 같은 생을 살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한 줄기 등불이었을 겁니다. 또 두 제자가 함께 무덤에 와놓고 마리아만 두고 떠나는 걸 보면 마리아가 또 외로움 가운데 살았을 터인데, 그런 면에서 예수는 얼마나 그에게 큰 소중한 인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서 왜 슬피 웁니까? 유난히 외로운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겠다 싶은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서 이전에 누리던 기쁨과 은혜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낙심 때문에 아마 어쩌면 더 크게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는 예전에는 기뻤고 감사했고 은혜로웠는데 앞으로 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은혜와 기쁨 때문에 혹시 상실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러한 상실의 상처들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시달립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천불이 난다면서 그걸 굉장히 원망하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요, 이젠 나의 삶도 끝났다면서 극심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 망각해버릴 수도 있고요, 잠시라도 보지 못해 불안해서 미치겠다 그러면서 전전긍긍 안절부절하는 극도의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도 무덤에서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런 극도의 불안, 히스테리성 반응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이 상실감 때문에 이거 술이라도 먹어야지 이거 못 견디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또는 충동적으로 에라 모르겠어 그냥 질러 그러면서 그냥 불을 질를 수도 있고요, 그냥 거기를 아주 그냥 다 판을 엎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는 누구도 못 믿겠다 그러면서 냉소와 불신으로 이 상실감을 대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분노, 우울, 망각, 불안, 중독, 충동, 냉소와 불신, 이런 모든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 흔한 것들인데, 혹시 우리가 어떤 깊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상실감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말을 걸면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소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말걸 시리즈, 좀 이름은 좀 그래요. 주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주실 때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 상실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처럼 여겼는지 특별 게스트를 동원하십니다. 그건 바로 두 천사를 주님께서 같이 데리고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가 이렇게 상실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가? 두 천사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곧 이어서 예수님도 뒤따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걸죠.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어찌하여 우느냐고요. 저는 처음에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울어? 네가 울 이유가 뭐야?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마리아의 울음을 분석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에게 울 이유가 하나도 없단다,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13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어떤 분석도, 어떤 답변도,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오히려 두 천사가 나와서 어찌 우느냐 물어보고요, 예수님도 또 나타나서 어찌 우느냐 물어보는 걸 보니까 그만 울어라 울리라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컷 울어라 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상실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계속 울도록 오히려 두 게스트를 모시고 더 길게 울도록 왜 울어? 이렇게 해서 그 울음을 이렇게 같이 견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천사들이 물어봤을 때 1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도 뭐라 답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신데도 그 예수님한테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누가 치웠다고, 그 시체를 찾겠다고 이렇게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체를 막 달라, 시체를 막 달라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틀린 답변입니다. 틀린 답변인데도 주님께서는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틀린 답변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이유를 마음껏 실컷 이야기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울어? 이렇게 막은 게 아니라 틀린 답을 하더라도 계속 자기가 왜 우는지를 자기 스스로 그 슬픔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해법은 뭐였을까요?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되돌려지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지나간 것만 붙잡고 그대로 되돌려지기만 좋겠다면서 되돌려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삶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옛날이요 하면서 아쉬워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를 보고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들어주시고 계속 곁에 계시다가 그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이 서서 뒤따라 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은요, 흰 옷 입은 두 천사는 마리아와 이야기할 때 그 무덤 안에서 앉아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두 천사는 앉아서 마리아와 대화를 나눠요. 근데 14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은 앉아 있었던 반면에 아마 우리 주님은 앉아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상실감에 빠져서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뒤따라가셔서 서서 그를 따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뒤따라가셔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걸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 대표적인 여인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이게 이제 이번 본문을 우리가 대하는 질문이 돼야 될 줄 알아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정작 뒤따라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런 예수를 동산지기로밖에 못 알아봤을까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주석가들은 마리아가 너무 울어서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는요, 아직 이 시간이 새벽 미명이어서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눈물도 아니고 어둠 때문도 아니라, 따라합니다, 어제의 예수님 때문이다. 어제의 예수님 때문이다. 예,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어제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장면을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직접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아래에서요. 뿐만 아니라 어제 만났던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로 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똑똑히 체험했고 똑똑히 봤고 목격했던 것이 마리아였어요. 어떤 면에서 이 어제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이 버젓이 등 뒤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제 사랑했던 어제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전 신앙, 그거 보세요. 그렇대잖아요. 성도님들께서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기도로 인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성도님들은요, 그 어제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교회는 기도의 은혜가 부족하네 그러면서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멈춰버릴 때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예전 교회가 말씀 공부나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주님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도 어제 내가 느꼈던, 체험했던, 경험했던 은혜 때문에 혹시 새롭게 주어질 은혜들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이 밤에 살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 두 번째가 있다면 무덤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제가 두 번째 이유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의 예수님은요, 무덤에 누워있고 끝났던 예수님이에요. 그냥 죽음을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냥 내 어려운 형편과 어려움을 그저 방치하는 이러한 예수님, 이게 바로 어제의 예수님의 한 양상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상황에 져버리는 그저 그런 예수님만을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멈춘 복음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멈춘 복음 때문이다. 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나 오늘 부활했는데 어제에 멈춰버린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십자가에서 멈춰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마리아 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말을 걸자 마리아는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좀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1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뭐예요? 예수님 잠깐 뒤에 계신 거 보다가 다시금 또 무덤 앞만 바라봤던 거예요. 과거의 은혜만 바라보느냐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지금 내 뒤를 따라오면서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이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어제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로 주저앉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의 질문과는 달리 한 가지 더 덧붙이신 질문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여기까지는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하나 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예전 때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예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낯설은 은혜를 내 예측과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베풀어 주실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정말로 찾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문제 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예전의 경험과 예전의 지혜를 반복해내시는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너무 낯선데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시는, 내 뒤를 따르시며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잘 살펴보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사실은 여기 때까지도 아무런 반응도 못했고 아무런 변화도 안 줬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도 마리아의 대답은 어제 예수님 어딨냐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뒤따라가면서 누구를 찾느냐 그랬으면 예수님 찾아요 어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랑 눈 마주쳤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뭐예요? 빈무덤만 바라보면서 어제의 예수님,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반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여기에 갇혀있고 여기에 멈춰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면 좀 예수님도 좀 물러날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안 물러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1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마주보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젠 그 통독 성경, 오디오 성경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처음에 이 장면을 이렇게 홀리보이스로 마리아야 이렇게 본문을 봤죠. 그런 정도로 만약에 했다면 등 돌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주님은요 이렇게 불러줬을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요, 계속 예전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었던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어진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우리를 통독 성경처럼 정형화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던 성경처럼 상은아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상훈 하면서 예전의 은혜에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거기에 멈춰 있는 우리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심으로써
무덤에 시체가 없다 해도,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신실한 관계를 이어가시는 주님이심을 마리아에게 되짚어 주는 거예요. 무덤에 비어있다고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어제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는 마리아를 돌이키기 위해서 마리아! 부르면서 그가 돌아섰을 때 나 여기 여전히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의 말 걸어주심,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그때 비로소 돌이켜보자 눈앞에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급기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답합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게 라보니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감사하게도 가로 열고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선생님이라는 히브리 말은 랍비입니다. 랍비. 라보니라는 말은요, 나의 선생님 이러면서 좀 더 친밀하게 부르는 용어라고 해요. 아마 빈 무덤, 어제의 은혜만 바라보고 어제의 은혜가 사라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돌이켜서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그 슬픔과 상실감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라보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놀라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또 통독 성경을 보면 라보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주님, 마리아가 막 어머 오 라보니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깡총깡총 뛰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 라보니 아마 마르다가 굉장히 친밀하게 오 라보니 제가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자꾸 이게 아재 개그가 말씀 연구하는데 자꾸 뒤따라와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아재 개그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기뻤을 거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장면으로 이 마리아의 회복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요, 어제의 은혜가 반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침체되는 신앙을 지속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전의 은혜가 반복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받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옛날이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새롭게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지 아니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오라버니라고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예배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신비로운 말씀을 한 말씀 더 주시거든요. 한번 이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요 라보니 그러면서 너무나 반가워하고 그 죽었고 사라졌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으니 마리아가 이제는 다시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꽉 붙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기도 해서 끌어안았겠지만 또 잃어버릴까 봐, 또 옛날의 은혜가 또 사라질까 봐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너무 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가워하는 마리아한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싸늘하실까? 마리아가 진짜 막달라 붙는 마리아라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싸하게 구실까? 사실은 이거 바로 뒤에 도마한테는요 만져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옆구리도 내 못자국도 만져보라고 그래놓고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또 놓칠까 봐 이 상실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옛날 것을 되돌리려고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꽉 붙드는 게 우리의 해법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상실감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 붙들지 말라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이 상징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요, 어제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제 예수는 내 눈으로 만져야만, 내 눈으로 봐야만 확인할 수 있었고, 내 손으로 만져야지만 경험할 수 있었던 예수라면, 이제 새로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17절 말씀에 아까 본 것처럼 왜 붙들지 말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야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하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시대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을 필요도 없이 성령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끔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예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싸하게 나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더 나은 영,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언제든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예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만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벗어나라. 만져야만 볼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만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네가 경험할 것이다. 네가 네 눈으로 보여야만 확인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너가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다음 본문에 도마 이야기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뭔가 막 만났어야, 만져졌어야, 보여졌어야, 그래야 내 믿음이 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왜 주님 나한테는 안 나타났습니까? 안 만져집니까? 그러면서 나의 자라지 않은 신앙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빈 무덤의 현실이라서 굉장히 불안하고 상실감도 있고, 또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은혜 받기는 멀었다 생각하면서 어제의 예수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옛날 붙잡고 있지 말고요, 오히려 지금 성령 보내주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만져지지 않아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기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이상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보지 않고도, 그분을 만지지 않고도 가까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마리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시대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사모하고 누리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옛날의 예수만 바라보고 빈 무덤만 이렇게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는 뒤에 등지고 있고 옛날의 예수만 바라보면서 빈 무덤만 보면서 울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뒤에 계시는데 등지고 있고, 그 예수와 그 천군 천사는 기대하지도 않고, 어제의 예수 왜 또 안 나타나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은 그런 체험을 했다는데 나는 왜 안 나타나나 하면서 몸을 구부려서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계속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또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만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마르다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꼭 붙들었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나 혼자 전유하겠다. 나 혼자 누리는 예수. 나 혼자 엄청 누리면 그만이다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붙들지 말래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말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젠 부활하신 시대,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누리는 방식은 그분을 만지고 봐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붙들어서 누리는 예수는 1인분의 예수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은혜를 나누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베푸셨던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하시는 풍성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풍성하게 알아가라, 배워가라 하시는 것이 이 울고 있는 마리아의 상실감을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의 솔루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또다시 내 생애에 올까라는 염려와 아쉬움으로 예전에 그 빈무덤만 바라보고 멈춰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또한 하늘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응원단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며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금 빈무덤을 보는 우리가 아니라 몸을 돌이켜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이 밤이 되길 원하고요, 1인분의 예수 말고 공동체와 함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의 그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1인분의 예수, 초라한 예수, 어제의 별품 없었던 예수, 십자가에 죽고 끝났던 예수 말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승천하신 영광의 구주를 정말로 맛보아 갈 수 있는 이어진 교회 되어서 상실의 아픔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